대기업이 되기 전에 일대 회장이었던 고 이병철 회장이 87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그분이 한 달 전에 질문을 한 게 있어요. 그 질문의 개수가 무려 24가지의 질문이에요. 그 질문 24가지의 질문을 신부님에게 물었고, 그 신부님이 그 24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질문한 한 달 사이에 병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악화되어져 가지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전혀 듣지 못하고 죽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질문의 내용은 뭐였냐면 돈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가장 궁금해했던 게 뭐냐면 구원의 문제예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문제가 그분이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죽게 되었죠. 그것을 볼 때 그분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질문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가 평생에 정말 진지하게 미리 물어보고 했어야 함에도 그는 너무 늦게 물어본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시간이 있을 것 같지만 시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이 언제나 우리 인생의 베스트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제일 중요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전달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인 구원의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데 그분들에게 이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신저. 이 두 개가 필요해요.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 정리가 메시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 정리와 분명한 체험과 분명한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해야 하는 메신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와 메신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 부지런히 출석하면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엄청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기에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엔 있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온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제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인이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자랑할 거면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정말 괜찮은 기독교인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무릎 위에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19년을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제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예수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저는 수도 없이 들었고요. 예수님의 그 은혜의 이야기를 아버지 품속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 믿은 거는 언제 믿었냐면 20살 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어요. 19년 동안 예수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그 19년 동안요, 인간 실존의 문제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예수가 네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구원받을 수 있어. 그냥 이 얘기만 반복해서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저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합니다. 가난해서.
근데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주님을 향한 비아냥 그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언제 죽어달라 그랬어? 이런 마음이 제가 있었던 거예요. 언제 내가 죽어달라 그랬어?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돈이나 좀 주시지. 4천만 땡겨주시면 그게 내게는 복음인데, 이제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언제 죽어달라 그랬냐고. 내 허락도 없이 본인이 죽었는데 어쩌라는 거야. 이제 이게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 내 삶이 너무 처절하게 가난했기 때문에 이 가난을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그때 제게는 가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죄 문제의 해결이었고 구원의 문제였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깨닫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에 대한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인간 실존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분이 없었어요. 설명해 주는 분도. 여러분, 복음이 복음으로 이해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복음이 내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라는 내가 처해 있는 이 실존의 자리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도 알아야 되지만 또한 그 이전에 먼저 뭘 알아야 되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은 결국은 바로 나를 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성경은 얘기해요.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죄는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주제이지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이야기에 동감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 법 지키고 살고 있고 세금 잘 내고 있고 이웃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겉으로 범법하는 외적인 행동 전혀 없어. 그래서 최소한 내가 의인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는 적어도 죄인은 아니야 라고 담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죄는 외적인 행동의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오염된 인간성, 이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딱딱하지만 이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오늘은 파볼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내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오염된 인간성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에 몇 개는 걸릴거려? 더 묵상하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다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도 바울은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육체다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속한 이 육체의 죄의 뿌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성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답이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왜 저래?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저걸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얘기 되게 쉽게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왜 저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내가 왜 저래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똑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너무 많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 속에 깊이 뿌려 박혀 있다가요 평소에는 고상한 척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뿌리는요 내가 어떤 상황 그다음에 어떤 사건을 만나면 딱 하고 드러나요. 딱 하고 반응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강하게 딱 하고 반응이 일어날 때 이거를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범죄는 그냥 병이 외적으로 그냥 진짜 드러난 거예요. 고름이 진짜 터져서 드러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사회의 가장 문제의 근원은 어디냐? 죄로 깊이 물든 마음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자유주의적인 낙관주의가 19세기를 휩쓴 적이 있어요. 르네상스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우리가 참 인간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낙관주의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관념 속에 흘러간 시대가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원래 선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악한 사람은 왜 악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악한 사람은 그 사람이 원래 악하게 태어났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 나쁜 환경 속에서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사회 보장 시스템, 사회 안전망의 시스템, 사회 시스템을 갖추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50% 맞는 거예요. 기독교인인 우리는 이런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이거 50% 맞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렇게 하면 모두가 잘 살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게 와장창 무너진 적이 있어요. 언제 무너졌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교육하고 사회 시스템을 정비를 한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인권과 차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그 다음에 범죄 증가와 폭력 증가와 같은 것은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교육으로. 이거는 인간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탐욕, 더 큰 나라를 이루고 싶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싶은 뿌리 깊은 죄성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고 있는 사회의 정의 시스템, 그리고 사회의 안전 시스템, 사회 시스템,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줄 알아요? 이런 사회 시스템 우리가 계속 갖추어 나오고 싶은 깊은 뿌리에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죄인이야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으로 이거를 제도화해서 만들어서 이 인간의 탐욕과 죄가 발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고 개발한 것이 사회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 시스템의 결국은 출발점은 인간은 원래 죄인이다라는 관점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법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범법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받습니다. 이게 이제 선진국입니다. 근데 법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법이 발생한 거는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을 이기심 없이 공평하게 해결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것이 법이에요. 근데 서로 간에 공평하게 해결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할 수 없어서 생긴 게 법인 거예요. 내가 이거 이번에 당신이 저번에 이거 했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이거 할게. 구두로 약속을 했어요. 구두로 약속한 것이 안 지켜지는 것이 훨씬 더 많으니까 만들어낸 게 뭐예요? 계약서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문을 정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안 돼, 불안해서 안 돼. 자물쇠 잠그고, 자물쇠 자르는 건 안 돼. 안으로 다시 빗장을 한 번 더 채우고, 그걸로도 안 돼. 감시 카메라 달고, 감시 카메라도 안 돼. 캡스 달아가지고 빨리 출동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차표 발행해서 갔죠? 차표 발행하는 걸 안 되니까 개표하죠. 개표해서도 안 되니까 나오니까 다시 검표하죠. 그러고 나서 표 회수까지 가죠. 이런 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법만으로 부족한 거예요. 법만으로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법이 연약해지니까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을 강화해야 돼. 그러려면 경찰력이 강화되어져야 돼. 여러분 이것도 경찰도 믿을 수 없으니 사람들이 뭐래요? 사법권을 개혁하라고 해요. 사법제도도 믿을 수 없다. 검찰 개혁까지 하라. 이게 이제 요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 서로 신뢰하지 못해. 이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방어하기에 급급한 관계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에 사회에 떠다니는 이 모든 현상의 가장 깊은 곳에 뭘 얘기해요? 우리의 인간 본성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회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면요,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전혀 해석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사회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마리아 행전에 모이면 왜 회개하자 그러는 줄 알아요? 회개한다고 뭐가 변하는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지만이 치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회 현상의 모든 일의 대부분은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죄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렇게 처절하게 죄에 속박되어 있는 우리의 상태를 성경은 너희가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게 현상이에요. 죄가 그럼 그렇게 심각한 건가? 심각해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사는 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요. 죽음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빛 그 자체세요. 그분에게는 1점의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분은 완전한 의 그 자체세요. 그분에는 1점의 오류도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내면 깊은 곳에서 오염된 죄인된 우리가 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즉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음 그 자체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두 가지를 해야 했어요. 허리에 끈을 묶어야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에 두 가지 장치를 했는데 옷 끝에 방울을 달아놔요. 달고는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흠뻑 젖어서 들어갔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존 앞에 설 때 조금의 흠과 티가 약간의 죄만 있어도 대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없으니 끈이 바깥으로 연결돼서 끈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끄집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회개하고 흠뻑 젖어 들어간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는 반쯤 죽어서 들어간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따라서 죄 문제의 해결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어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사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모르냐면요, 심지어 목회자도 이거를 고백하는 걸 제가 바로 곁에서 들었어요. 나는 내가 그렇게 죄인인 걸 잘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내가 정말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자기가 죄인인, 이렇게 처절한 죄인인 것을 정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협박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지옥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사랑이 없이 지옥을 이야기하냐? 아니요,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설교에서 힐링과 위로와 치유는 있지만 죄와 회개와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나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오만 방자에서 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거거든요. 예수님 왜 이 비유 들어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이 직접 보셨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가오는 세상, 하느님 앞에 다시는 회복할 기회가 없는 무서운 최후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주어진 시간이에요. 예수 믿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은혜로 살라라고 주어진 시간이에요. 예수 믿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으로 예수 전하라고 주어진 한시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한 결과 영원한 죽음의 고리를 우리는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위대한 고승 한 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열반송이 있어요. 이분 80평생을 수행하며 살았어요. 제가 이분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거 옷 한 벌, 그리고 베개, 그리고 혼입을 이분에게 남은 것 평생 그렇게 청렴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 모든 것들 이웃에게 다 떼주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 죽기 직전에 본인이 평생 수행하면서 받았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이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숨이 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평생 수행하면서 본 게 이분이 뭘 본 줄 알아요? 내 안에 죄를 본 거예요. 이 죄업을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수행으로도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수행하면서도 이 사람이 뭘 본 거 알아요? 끊임없이 솟구쳐서 생물처럼 솟구쳐서 올라온 자기 안에 아까 내가 얘기해서 읽어준 거 있죠? 마태복음 말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오물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아닌 것처럼 수행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으로 그것을 벗어보려고 했던 이 모든 죄업이 숨이 산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 통해서 제가 뭘 경험했냐면 수행을 제대로 했구나. 근데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평생 수행해서 마지막 결과가 불덩이 지옥을 본 거예요. 내가 저기에 떨어지겠구나라는 걸 본 거예요. 이분의 고백 속에는 이거의 결론, 인간 안에는 죄를 극복할 방법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계속 죄인이고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이 사람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하고 싶지만 우리의 의지는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죄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아무리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모든 삶은 죄의 종이에요. 미움, 시기, 다툼, 분노해서 내가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는 거, 시기, 다툼이 그거의 모티베이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동 규칙을 줘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이나 충고도 아니에요. 고행이나 수련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이길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의 고리를 끊어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뿌리들을 갖고 있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게 내 실존이에요. 죄인인 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당신 앞에 서면 죽는 거 아세요. 그래서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실 수 없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당신에게 다 전가시키고 당신이 찢기고 상하고 죽으신 거예요. 죄의 대가, 무서운 처절한 죄의 대가가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죄의 저주를 그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여러분 소리로 큰 소리를 내어 읽으십시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라는 굉장히 멋지고 포용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라는 그럴듯하지만 그거 거짓인 거예요. 왜 거짓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하세요. 예수님은 그럴 걸 절대로 얘기하지.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제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 없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 없이는 구원의 길이 절대로 열릴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상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이 예수를 믿을 때 죄는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첫 번째 복음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거, 이걸 아는 게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일 때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어떡하지? 예수님이 다 하셨대. 그 예수를 의지하는 거.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송해요, 안 좋나 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일방적 은혜입니다. 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큰 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큰 배고 성능이 탁월한 배여도 이 배는 바닷물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배는 그냥 고철 덩어리일 뿐이에요. 절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밀물이 흘러 들어와서 이 배가 뜨기만 하면 그 배는 조종키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아무리 훌륭하고 선해도 나의 의와 지식과 선행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지요. 오직 죄사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일방적 은혜가 복음 메시지를 통하여 밀물처럼 흘러 들어올 때 구원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귀에 들려진 복음의 메시지가 그분의 심령 안에, 영혼 안에 밀려 들어올 때 구원은 이미 그분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막 그대로 더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뭐를 통해서 하시겠대요?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 방법이게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나 여기 있다, 십자가 손 봐라, 옆구리 만져볼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네 왜 내가 안 믿니?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나타나야 믿겠니? 이렇게 하면 훨씬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이 미련한 이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한 이 방법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나는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겠다. 하나님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왜 전도해야 되냐? 주님이 이 방법으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사건은 오직 이 방법으로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예수 없는 우리 가정에, 예수 없는 나의 직장에, 예수 없는 나의 자녀에게, 예수 없는 나의 남편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가정과 직장과 자녀에게 밀물처럼 흘러들어와 구원의 배가 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련하지만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전도를 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 복음을 거부할 때 오는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되게 두려운 거예요. 또 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라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어려워지지는 두려운데 저 사람이 죽을까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데이터를 분석한 것을 제가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올 때 그 사람이 최소 10번은 교회 가자, 교회 가자, 10명의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라는 얘기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번 중에 그 사람이 교회 나오기까지 최소한 4번 정도는 자신을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다시는 이야기하지 마, 그럴 거면 나 만날 생각하지 마, 4번은 평균적으로 강하게 거부감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을 향하여 들어오는 쌀쌀맞은 거절감 확률적으로 당연한 거 맞지요? 확률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그래 가자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그 앞에 누군가가 10명이 전했고 4명은 피 흘리면서 상처를 철철철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번째로 쓰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회로 초청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거절의 상처에 굉장한 두려움을 넣어주거든요. 제가 전도 집회를 엄청 자주 하거든요. 매년 하잖아요. 전도 집회를 하면서 제가 특이한 거 발견했어요. 전도 집회 때만 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전도 집회를 하다 보니까 3년을 내리 전도 집회 때만 오는 자매님들을 몇 분 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바라보면서 절망을 안 해요. 왜 절망을 안 하냐면 최소한 그분들이 매년 오면서 복음 설교를 듣는구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복음 설교를 듣고 그다음에 교회에 올 때마다 오늘의 교회가 참 따뜻하고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참 교회가 이상한 곳이 아니고 교회가 굉장히 정상적인 곳이구나. 그리고 교회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많구나. 따뜻한 곳이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복음을 향한 거부감에 높이 쌓인 벽을 저는 반쯤 허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 집회에 모든 그 승부를 걸지 않아요. 그들의 벽을 반쯤 허무는 것으로도 나는 정말 내 할 일을 했다. 그리고 그것만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전도 집회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렇게 2년 연속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는요, 가까운 교회에 예배하러 갔다가 결국은 그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열매를 제가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기회가 있을 때 전하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경험한 복음을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이게 반복적으로 쌓여야 전도가 쉬워져요. 왜냐하면 주님이 날마다 행하시는 게 경험치로 쌓여야 담대해지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안 나오네요.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나의 자녀와 또 나의 부모와 또 나의 남편과 또 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밀물이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먼저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의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으시고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인하여 나는 일방적인 은혜 구속함을 얻었나이다. 주여, 이 놀라운 은혜는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나의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주여, 이러한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나의 이웃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인 하나님의 딸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 하나님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것, 하나님 내 안에 죄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이 모든 죄의 쓴물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이 구속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다라는 것,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당하시고 나를 향해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선물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은혜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하나님 동일하게 내 인생에게 일어났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또한 동일하게 누군가의 인생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내가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주여, 주님은 오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또 누군가에게 구원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나의 자녀에게 썰물처럼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물처럼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배가 그 인생 가운데 작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미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깊은 내면의 뿌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죄의 정세로 인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원망과 좌절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내면이 추억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기를 내어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아는 메시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분명한 내용을 알고 전하는 메신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고 일어났던 이 복음,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로 저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부딪혀야 하는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두려운 것은 저들이 깊은 어둠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오니, 주여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용기를 내어 저들에게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인 줄 압니다. 결과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하나님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모태신앙이었으나
그 예수가 믿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느껴졌을 때에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방황하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절망과 깊은 아버지 하나님 한숨과 좌절 속에 있었을 때에 주님 누군가 나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었던 것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깊은 절망감과 좌절 하나님 이 뿌리 안에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어 주었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해결함을 받지 못했던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속하여 주신 구속의 그 은혜를 우습게 여겼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였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생명의 빛이 20년 가운데 뚫고 들어와 하나님 아버지 그 전에 아버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 주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었던 그 모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토하여 내심으로 하나님 인생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의 장을 향하여 인도하셨던 내 좋으신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일은 오늘 또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전할 때에 하나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의 손을 잡아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인생과 같이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걸어가주며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줄 때에 주여 내 입술 가운데 분명한 복음을 증가할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 그들의 손을 잡고 교회를 인도해 오는 것 하나님 이 교회로 인도해 오면 하나님 이 복음을 들려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신뢰하기에 하나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깊은 방황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가슴에 품고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임에도 죄인인 줄 알지 못했던 정말 답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었는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 정말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지금 나의 신앙의 아버지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돈 없이는 살 수 있고 능력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예수 저뿐만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이웃도 알아야 할 예수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죄인임에도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며 깊은 어두움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들을 누군가는 막아야 하고 누군가는 잡아주어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월이 다하여지면 다하여질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데 주님 주 예수 없이 살아가는 저들의 끝이 아버지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때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사랑하는 하나님 거절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저들에게 전했는데 저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아도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나의 몫을 하였나이다. 선택은 저들의 몫입니다. 선택까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몫이 아니오니 그러나 하나님 나는 저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울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리고 담대하게 전할 사명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이 역할, 이 미련한 것,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하시겠다. 주님 그 계획을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는 저들 곁에 갈 것입니다. 방법은 미련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은 미련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좋으신 아버지를 기대하기에 주님 우리는 저들 곁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들의 귀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은혜가 밀물처럼 흘러들어와 하나님 구원의 배가 저들의 인생 가운데 뜨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듣는 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웃에게 가서 자녀에게 가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딸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밀물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